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한동안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릴 것과 세계 선교를 당부하신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을 지켜본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 모처에 모여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유대절기 77절에 해당하는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의 힘과 인도를 따라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했고 병자들을 고쳤으며 믿는 성도들이 하나 되어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나와 남이 하나가 되고 내 것과 남의 것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기독교 초기 공산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이때의 교회 공동체가 완전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땅 위에 존재하는 공동체였고 사람들은 실수도 하고 죄도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천국의 맛보기를 보여주는 공동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 기독교회는 초대교회의 이 신앙 공동체를 본받기 위해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를 본받기 위한 후속 교회들의 노력은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그때도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어서 실수나 허물이 없지 않았기에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어느 신앙 공동체든 나름의 방법과 방향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를 닮아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기에 공동체에 따라 좀 앞서가고 좀 뒤처지는 일은 있어도 어떤 교회는 성공이고 어떤 교회는 실패라고 논하고 평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천국에 가면 흠이 없는 완전한 공동체, 나와 남, 내 것과 남의 것의 한계가 무의미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삽비라였습니다. 그들의 배경에 관해서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가 깊으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들이나 혹은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에 속한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해 예수님을 믿게 되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러한 공동체에 들어갔으니 그들이 감명받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부부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도들과 신앙 공동체에 큰 감명을 받았을 것이고, 다른 성도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이 가진 물건과 재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던 중 아나니아 부부는 다른 훌륭한 성도들처럼 자신들이 가진 소유를 팔아 교회에 헌금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뒤따라오는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토지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부 중 누가 먼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부부는 의견을 나누었고 헌금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소유를 팔았습니다. 큰 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큰 재물이나 소유물을 헌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조언을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큰 재물이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머뭇거리면 마음속에 딴 생각이 들어옵니다. 욕심 혹은 본전 생각이 스멀스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헌금이나 헌물을 드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소유를 팔아 헌금하기로 작정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딴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소유를 팔아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던 아나니아 부부는 딴 마음이 생기기 전에 얼른 교회에 헌금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헌금을 들고 바로 교회로 가지 않고 잠시 집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유를 판 돈에서 일부를 떼내어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삽비라는 일이 있어서 외출을 했고 아나니아는 돈이 든 자루를 챙겨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마침 사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한 뒤에 아나니아는 자기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소유를 팔아서 가져왔으니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해달라고 당부하며 돈자루를 사도들 앞에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 아나니아를 응대했습니다. 아나니아의 인사를 받을 때 밝았던 베드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했습니다. 3절 4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 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 놓았어.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말을 부인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사도님? 저는 제 소유를 팔아 받은 돈을 전부 가져왔습니다. 감추다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회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령이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아나니아를 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있던 젊은 성도들이 아나니아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3시간 후에 어디를 갔다 왔는지 삽비라가 남편 아나니아의 일을 모른 채 교회에 도착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마 남편이 헌금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웃으며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와 인사를 하고 아나니아에게 했던 질문을 똑같이 했습니다. 삽비라는 베드로가 이상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삽비라는 남편과 입을 맞춘 대로 베드로에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를 책망하자 삽비라도 아나니아처럼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당시 교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왜 아나니아를 책망했을까요? 소유를 팔아 그중 일부를 헌금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억짜리 땅을 팔아서 5천만 원을 은행에 두고 5천만 원은 교회에 헌금했다고 칩시다. 이게 나쁜 일입니까? 책망받을 일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헌금자의 이름을 소개하며 칭송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책망했을까요?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한 것은 돈이 작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한 것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와 아나니아의 대화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나니아가 헌금을 가져가자 베드로가 바로 책망을 합니다.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나니아가 자신의 헌신을 돋보이고 싶어서 소유를 판 돈 전부를 드린다고 했거나 아니면 소유를 팔기 전에 미리 소유를 팔아서 전액 헌금하겠다고 약속을 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아나니아의 대화에서는 일부를 전액이라고 속이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베드로와 삽비라의 대화 내용에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5장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이것이 전부냐라고 질문하자 삽비라가 이것뿐이라 전부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할 때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소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어차피 그들의 소유였습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한다고 누구 하나 따질 사람이 없었습니다. 헌금한 돈이 소유를 판 돈의 일부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일부라도 사도들의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이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일부를 드리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소유를 팔아 교회에 헌금한 것은 그들에게 소유를 팔아 헌금하도록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끼쳤겠지만 특별히 바나바라는 인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대로 아나니아가 소유를 팔아 헌금하기 전에 바나바가 그렇게 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입니다. 구브로는 오늘날 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라고 불립니다. 이 섬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바나바는 레위 족속이고 본명은 요한인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 헌금하기 전에 이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 그 돈을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나바라는 이름까지 주어지며 사도들이 바나바를 귀하게 여겼는데
밭을 팔아 헌금한 일로 인해 사도들이 그를 더욱 칭찬했을 것이고 성도들도 그를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의 헌금은 도움이 필요한 많은 성도들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마도 바나바가 이렇게 칭찬을 들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존경을 받게 되자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헌금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존경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욕심 때문에 일부를 감추어 놓고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좋은 일을 하고도 욕심 때문에 성령과 교회 공동체를 속이려고 한 죄로 죽고 만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당한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돌이킬 기회를 주는데도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령을 속이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결국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육신은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닙니다. 죽을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령이 나의 거짓말에 속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존재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둘째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군가 나보다 나은 사람의 본을 따라가는 일은 훌륭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비록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욕심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고 교회를 속이려다 죽었지만 그들이 바나바의 본을 따라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헌금한 것은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입니다. 권장할 만한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고 해서 아나니아 부부의 헌금 행위 자체가 나쁘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타인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바나바의 모범을 따라갔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앞선 자들의 본을 따라가고자 하는 노력으로 인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과 섬김은 대를 이어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앞선 자의 본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앞선 자와 똑같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의 본을 따랐지만 바나바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판 많은 돈을 헌금했다고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일부는 남겨두고 헌금해야 하겠다고 판단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굳이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한 것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명예와 칭찬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어쩌면 바나바를 능가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아나니아 부부의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앞선 자의 본을 따라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다만 우리 자신의 역량, 상황, 믿음의 분량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반대로 앞선 자보다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본을 받은 이들을 넘어서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지요.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만큼 하면 됩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 덜 하는 것도 귀하고 더 하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넷째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셨다면 가능한 한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 받은 그대로, 받은 즉시로 행동에 옮기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합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전 세대 모든 교회들은 사도들이 살았던 초대교회 시절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사모하며 초대교회를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확실히 초대교회는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는 바나바와 같은 이들도 있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말만 한다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본을 따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할 일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나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경계하고 그들의 좋은 사례를 본받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켰듯이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을 변혁시키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고민하며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삶을 본을 삼아 예수님처럼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여 천국 닮은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